시간에는 기독론 60번째 60번째 시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으로서 대제사장의 의복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신약 성경만 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도가 없잖아요. 지어놓은 것만 보고는 잘 몰라요. 설계도를 봐야 지어놓은 것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설계도, 모형, 그림자라 일컬어지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숨겨진 부분도 있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 죽으신 것이 속죄 제사의 번제단의 일이었고 막달라 마르게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심으로 하늘에 성소들에 들어갔단 말이 히브리서 나오는데 하늘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도 히브리서 나와요. 하늘에 9장 히브리서 9장 성소들에 9장 10장 성소들에 들어갔게 나와요. 그래서 성소들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 여기에 들어가셔서 정결례를 행하셨다. 또 그 정결례는 피를 뿌림으로 속죄제사 그의 마무리를 하시면서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좀 더 공간복음서는 잘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랐던 의미를 잘 몰랐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레위기 16장 읽어보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절대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마라. 절대 가까이, 그거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잘못해서 부정타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죄 제사를 지내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 제사를 지내신 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의 가장 중요한 직무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과 그 직무 수행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준비 과정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옷을 입어야 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려면 옷을 입어야 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항상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시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십니다. 엉뚱하게 일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대제사장직을 맡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될 때에 먼저 옷을 지어서 입히고 그 옷을 입은 아론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그 위임하는 절차를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는 상당한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옷도 차이가 납니다. 옷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된다.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어제는 제가 살필 때 제사장이시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시다. 세 번째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제사장이란 말까지는 나오지만요, 큰 대제사장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대제사장에 부르지는 않아요. 천국의 우리 성도들, 천국의 가장 높은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요, 왕의 직분이거든요. 근데 그 직분에 대제사장의 표현을 안 씁니다. 왜? 예수님만 홀로 한 사람만 지칭하는 사람. 구약에 엄청난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 당시에 3,000명 정도, 어쩐든 12,000명 정도, 뭐 여러 자료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도록 이 성도의 직분의 최고는 제사장이 되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다. 자, 성도의 직분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그 제사장이 누구냐? 그 제사장이 24장로들이에요. 24장로들. 자,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는데요. 24장로들이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또 여기에 검은 고는 찬양, 금대접은 기도죠. 그래서 두 그룹이 찬양과 기도를 담당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성소의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뚜껑에 두 명의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찬양과 기도다. 이것이 바로 그대로 표현됩니다. 검은 고와 금대접으로. 금향로는 천사가 오르는 것이고 대접은 24장로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고는 찬양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되게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엊그제도 동탄기독교연합회가 연합 찬양제를 했는데, 오야, 역시 찬양은 말이 견줄 데가 없어요. 견줄 데가. 이 찬양의 아름다움은 견줄 데가 없어요. 와,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와, 인간이 악기 뭐라고요? 악기들 하니까, 엄청난 악기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 동탄명성교회도 150명 성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150명이 나오니까요, 하모니가 틀려. 그냥 그 자체 소리가 쏴 이렇게 하는데요. 천국에도 성가대가 있어요. 천국에 성가대 있는데 천국의 성가대는 4,000명입니다. 직접 가보세요. 내가 확실한 숫자 알려드리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가운데 4,000명이 성가대야. 14만 명이 자리에 보좌에 앉아 있고 4,000명이 성가대로 가요. 그래서 14만 4천석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석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성가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청가대도 거기도 찬양이 24장로가 부르는 찬양이 있고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찬양이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이 또 따로 있어요. 온 피조물이 드리는 찬양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찬양이 다 어떤 그 신분에 따라서 드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준비하시면 돼. 할렐루야. 자, 다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24장로들이 부르는 찬양이 따로 있는 거예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 천국 성도들의 기도들입니다. 그들이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지휘자가 딱 잡아.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름답다 저 동산. 착. 합당하시도다.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 주여, 일찍이 죽임을 노래를 지어야 되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리타르단도 가보세 아템포 다시 본디 빠르기로 할렐루야. 딱 또 빨리 막 들어가는 거지만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라. 이 왕의 직분이 있잖아.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지상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직분이 곧 지상 직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천국의 실상 내가 다 알려드릴게요. 이 예배 드릴 때에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참여한다면 그들이 땅에서 살 때는 다스리는 왕의 직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 24만 4천 명만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높은 지위가 있고 낮은 지위가 있는 거예요. 주인노를 할 자하고 왕노를 할 자가 있는데 그 왕노를 할 자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담당해요. 찬양을 담당하는 게.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 공연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천국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50명 찬양대. 그것을 150명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150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4천 명의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는데 이것이 이분이 또 왕노로 또 한다라는 거예요. 20장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 20장. 요한계시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첫째 부활이 있고요. 마지막 부활이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이 두 종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 15장 20절에 첫 열매시고 그 다음에 계속 첫 열매라는 것은 부활이 있을 때 첫 번째 익은 곡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익어. 그래서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계속 올라온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왕노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들 데리고. 그러는 거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내 몸이 변화되어서 무덤에 있다 가지 그러지 않아. 지금 바로 올라가면 바로 지금 낙원에 가서 우리의 심판을 받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할 자 왕노하고 그냥 거기서 섬기는 자 할 사람 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건 그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재림 때까지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은 예수 재림 때 그때 부활한 재림 때 전체가 함께 부활하는 거. 그때는 마지막 부활이라 한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다 그러지는 않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그렇다는. 마지막 그때 하는 사람 1000년 왕노를 할 그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준비를 해야 돼. 그때 가면 너무 늦어요. 그때 언제 준비해서 왕노를 할 자가 되겠어요? 지금 준비해야 돼. 아주 지금 준비. 그 다음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왕노를 할 자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성 밖에 가서 왕노를 하는 이 높은 지에서 성 밖으로 가고 은하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새벽 별을 줄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은하계까지 통치할 자가 나와요.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것을 천국의 실상을 제가 알고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엄청난 것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내가 무지해가지고 그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하면 좀 낫겠지 이런 수준이었는데 아니 그 지혜와 신분을 영원토록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언제 준비하느냐? 육신이 있을 때 예수 믿고 난 후에 육신이 아직 깨지지 않을 때 요때 준비한 다 그랬어요 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달란트를 어디에 쓰느냐, 내 정성을 어디에 쓰느냐 이거지. 이 중보기도하고 말이지. 지금 엄청난 이 사역에 내가 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데 하나의 마중물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은사와 달란트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대로 그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요 때가 돼. 그런데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다 그랬죠. 그래서 회개가 제가 천국 복음이라는 타이틀을 만든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됐겠어요? 제가 만들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흐름 스트림 그 하나님의 그 흐름으로 그 흐름에 지금 가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사는 그렇게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의 이 누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어떤 시국인지 를 알고 지금 마지막 얼마 몇 년 남지 않는 이 시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셔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사가 되어야 기업을 차지하는 거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 직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이게 귀신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원래는 말씀 전문가예요. 말씀 전문가, 이 귀신 전문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저에게 그런 초자연적 이 사도들이 할 얘기를 할 사람 일들을 하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그래서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말씀을 잘 듣고 나도 지금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합당한 자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합당한 자의 레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흠이 없어서 제사장 직분을 갈리지 않고 계속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그냥 하면 되느냐? 아니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고 한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그래서 옷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옷의 특징은 거룩하. 자,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옷을 입어야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네 가지로 됩니다. 네 가지로. 첫째는 물로 씻어서 우선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옷을 입혀야 돼. 자, 물로 29장 4절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돼. 자, 29장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자, 4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첫 번째 물로 씻기고 물도망에서 죄를 많이 해결을 해서 깨끗한 자가 돼야 돼. 몸이 더러우면 안 돼. 몸속에 귀신이 바글바글한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천국의 제사장으로 안 써. 정말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해야 돼. 저는 지금도 그냥 막 해. 하면서도 내 죄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제가 못했으면 제가 제 죄가 없다 한다면 내 자식의 죄, 내 부모의 죄, 없으면 내 성도들의 죄, 내 민족의 죄, 할렐루야. 그런 생각해. 계속 얘기해야지.
2000번만 하고 딱 목표 세워서 내가 물질 딱 회복하면 끝. 이제 나는 뭐 회개 이제 필요 없다 막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회개 기도문을 이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딱 자기는 그것만 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자, 물로 깨끗시키고 그 다음에 5절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찬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관을 씌우고 6가지를 해서 그 위에 패를 더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옷을 입힌다. 6가지 옷을 입힌다. 6가지 옷을 입힌다. 그 다음에 7절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게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세 번째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를 부어야 돼. 머리에 아론의 관유가 부어져서 이렇게 옷깃을 여미게 옷깃을 여미고 헐몬살이 이슬이 내린 같이 아론의 기름이 흘러내려서 그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 15살 때 그 기름을 부어. 기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옷도 중요하지만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핵심은 성령의 기름이에요. 사실은 기름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제게 옷이 바뀌었어요. 명의 옷이 제가 옷이요 로마의 그 지휘가 있잖아요. 깃털이 있는 빨간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입혀줘요. 그 옷을 입혀줘요. 무당들이 입은 옷은 이순신 장군 그런 갑옷을 입혀줘요. 로마 장군의 옷을 입혀줘요. 그것도 말을 태워가지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라는 말이 진짜라는 거 알았어요. 제 손에 칼이 들리고 나중에 처음에는 칼이 들려져서 제 키만한 칼이 들려졌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요 쇠지팡이로 바뀌어요. 쇠지팡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철장으로 망구를 타신다잖아요. 왕노랄장은 틀려요. 그것이 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쇠지팡이로 한 손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걸 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다 사람들이 저희 보고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이 사실은 사실인데 영안이 이렇게 안 열려가지고 이게 영이 이게 안 열려가지고 그걸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성령의 이렇게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 성령이 관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피예요. 피. 자 20절 21절 네 번째는 피예요. 그래서 물과 옷과 성령의 기름 관유와 그 다음에 피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직분을 제사장과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피를 계속해서 묻혀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계속 육체를 계속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입혀진 옷으로 계속 옷을 더 추가해야 돼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강력한 옷을 입지 않았어요. 계속 옷도 바뀌고 무기도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가도 없어질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자 20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순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들이 거룩하리라. 옷과 사람에게 뿌려. 피와 관유를 피를 또 뿌려야 돼. 피를 뿌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요한시 1장 7절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항상 몸을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전쟁하려면
전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전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강력한 전사의 옷을 입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두 종류의 그 밑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인간으로서 있어야 되고 천사도 있어야 돼요. 천사가요 이게 배치가 돼요. 그리고 천사도 저도요 맨 처음에 몇 명 없었어요. 수백 명 있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그 계급에 따라 다 이렇게 천사에 붙여 있는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귀신을 제압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실제였어요, 실제. 근데 저는 까막눈이 잘 몰랐죠, 이 사실을. 그러다 하나씩 배워가지고 제가 다 확인해가지고 이 쉽게 말해서 별이 한 개면 몇 명의 천사가 뒤에 붙으니 다 숫자가 다 알아버렸어요. 제가 다 설교를 제가 했었다고요. 우리 집사님은 지금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제가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제다라는 사실 알고 옷을 입어야 하는 측면에 이제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은 몇 가지를 입어야 돼요? 6가지를 입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장 아름다운 지인은 6가지 옷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자, 28장으로 넘어옵니다. 28장. 28장. 6가지 옷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지상 직분을 행할. 이게 거룩하게 되려면 옷을 입어야 되고 관유를 부어야 되고 피를 뿌려야 거룩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물로 씻는 것은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는 거. 우리는 정결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관유를 붓고 그 다음에 피를 뿌려서 계속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6가지 옷을 입으라는데 이 6가지 옷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을 제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특징들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뒤따라가야 될 사람으로서 무엇이 내게 부족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으로 이 대제사장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사르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다. 이제 그림이 거꾸로 그려졌죠. 뒤쪽에가 둘째 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쪽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온전한 그림은 없다. 온전한 그림은 없다. 네. 네. 그러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어떻게 되냐? 맨 꼭대기부터 보면은 관과 그 머리에 그 금패가 있어. 금패가 그 세마포로 이렇게 관을 만들고요. 예. 그 다음에 금패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금패 뒤에는 파란색 끈으로 묶어요. 그래서 금패를 여호와께 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는데 그 옷은 맨 오른쪽 밑으로 가면은 속옷과 그러니까 흰색의 속옷과 흰색의 바지를 속바지를 입어요. 예. 속옷과 속바지 흰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속바지를 입고요. 저기에는 지금 밑에 그 바지라고 되어 있는 그게 지금 치마까지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원래는 아닌 거예요. 바지만 입고 그 다음에 통옷으로 있는 게 흘러내려서 그 바지까지 내려가는 건데 조금 그림이 잘못 그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렸다는 거, 제가 안 그렸다는 거, 지금 잘못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시키기가 쉽지 않아.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위에다가 뭘 입느냐? 이 흰옷 위에다가 청색의 겉옷을 입어요. 청색의.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그래요. 청색의 겉옷을 입는데 겉옷 맨 밑에는 이건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석류를 달고 그 다음에 금방울을 하나 달고 석류를 달고 금방울을 달고 석류를 달고 금방울을 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와서 그 청색 위에다가 에봇을 입어요. 에봇을 입었는데 이 에봇은 잘못되었어요.
지금 좀 이따 설명해. 다 잘못됐는데 에봇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어깨 견대를 에봇하고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에봇 앞에다가는 판결 흉패를 그 밑에 왼쪽 밑에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이것도 색깔이 거꾸로 돼 있어요. 잘못됐어요. 근데 어쨌든 흉내만 낸 거예요. 우선 정확히 알면은. 그래서 느낌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뒤부터 실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지상이 들어가는데 성소는 흰 옷만 입고 띠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누게 꼰 배실로 만든 띠를 띠어요. 허리에 띠를 띱니다. 남은 전부 흰색이에요. 바지도 안에 있겠죠. 그 다음에 흰색 옷.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대지상 옷은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덧입는 건데 모자에 여기다가 뭐예요? 금패를 달아요. 이게 덧입는 거예요. 다 금패를 달고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청색의 에봇 받침 겉옷에다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 견디를 차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허리띠를 띠는 것이고. 그런데 전부 특징은 뭐냐? 이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건 뭐냐면은 이 그림에 지금 에봇과 견대와 그 다음에 허리띠, 그 다음에 머리에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색깔이 중요합니까? 금 색깔이 있죠. 금 색깔이 아주 중요해요. 금 색깔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금 색깔이 별로 안 나타나는데요. 금 색깔인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그림도 온전한 그림이 아니에요. 온전한 그림. 금색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화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는 순서를 보면 맨 위쪽으로 하면은 고이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속옷,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 뭐까지 띄고 허리띠만 띄고 청색, 자색, 홍색과 가누게 꼰 배실로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대제사장 입는 옷은 청색 에봇 받침 겉옷을 입어요. 하늘색의 에봇 받침 겉옷.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견대 어깨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판결 흉패를 하는데 판결 흉패 위쪽의 고리는 금실로 만든 것이고 왼쪽은 청색실로 이 허리띠에다가 묶는 거예요. 묶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관을 쓰고 그 관에다가 성패 거룩한 패를 금패를 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실제를 묘사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실제를 묘사해서 그린 거.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린 게 아니고 사람이 그린 것 같아요. 이것은 책에 나온 걸 제가 가져왔어요. 왼쪽 것은 틀렸어요. 왼쪽 것은 좀 틀립니다. 약간 틀려요. 왼쪽은 약간 틀리니까 오른쪽 것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것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맨 꼭대기부터 봅시다. 자, 관에다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금패를 물리는 거죠. 금패. 금패가 바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름이 새겨졌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다시 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함, 여호와께 거룩함. 이것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번역했는데 거룩함, 여호와께 거룩함. 그것을 이렇게 금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패는 금으로 만들었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깨로 내려오면 어깨 견대 위에 호마노 2개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새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양쪽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나이 순서대로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 6명씩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을 여기다 새긴 것이 있습니다. 이 새긴 것이 있는데요. 이 새긴 것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새긴 것이 여기가 정확합니다. 이것은 금태에다가 이것을 금태를 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마노의 바깥에다가는 금태를 물리라고 했어요. 그 금태에다 고리를 만들어서 금실로 판결 흉패까지 내리는 금실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금실로 돼 있잖아요. 금실로 따가지고 이렇게 견대 어깨바지 견대에다가 판결 흉패까지 이렇게 금실로 엮습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가 있는데 판결 흉패는 12가지 보석이 처음에부터 시작해서 쭉 12가지 보석이 지파별로 맨 처음에
그 동쪽에 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쭉 내려. 근데 밑에가 중요해요. 밑에는 이 어깨에 그러니까 허리끈에다가 청색실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금실과 청색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의미를 얘기해. 금실과 청색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봅시다. 남쪽에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첫째 줄 남쪽에. 그 다음에 남쪽이 동쪽이죠.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남쪽에 르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첫째 유다에는 홍보석입니다. 홍보석. 유다는 루비입니다. 빨간색.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걸 시작해서 저 마지막 납달리는 벼곡인데요. 약간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계열입니다. 초록색, 빨간색 야스퍼도 있지만 이 야스퍼는 파란색 계열입니다. 하늘색 계열입니다. 이렇게 종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봇 안에 판결 중패 안에 보면은 주머니를 만들라고 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가지를 두라고 그랬어요. 그 우림과 둠밈은 뭐냐? 우림과 둠밈이 보석이냐 아니면 돌이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0절인데요. 2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림과 둠밈을 알아요.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러니까 판결용의 어떤 거예요? 판결용의 어떤,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제사장 하는 일이 일이에요. 그래서 일은 나중에 한 시간 더 얘기할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것이 돌이냐 아니면은 보석이냐라는 것에서는 저는 돌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준다는 말이 나와요. 흰 돌을. 그래서 이게 판결을 할 때 옳은지 그른지를 이렇게 제비를 뽑는데 흰 돌이 나오면은 하시오 또는 죄가 없소. 검은 돌이 나오면 잘못했어, 틀렸어, 죄를 지었어, 하지 마시오 라는 그런 의미였을 거라고 거의 추정됩니다. 거의 추정돼요. 그래서 우림은 흰색, 둠밈은 검색. 이 임이라는 이 마지막에 그것은 복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르에서 우림이 된 거예요. 우르라는 말은 빛,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우르에서 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림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탐이라는 것이 있어요. 탐에서 임이 붙어서 둠밈이 된 거예요. 둠밈이. 그래서 여기 탐이라는 말에서 님자가 붙어서 둠밈이 된 건데요. 사실은 툼밈이죠. 티귿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림이라는 말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알레프 첫 글자예요. 알레프.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툼밈의 그 투자가 타우, 신신 타우 마지막 글자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첫 글자와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림이라는 것은 우리에서 왔으니 이것은 빛들이라는 거죠. 빛들이라는 말이죠. 빛들. 그 다음에 탐이라는 것이 왔는데 탐은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그래서 툼밈은 완전함, 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빛들과 완전한 뜻. 그거 어디세요? 요한시 1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자, 요한시 1장. 요한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 완전하시다.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이 완전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음이 심장이 뭐냐면은 알레프, 그 다음에 타우. 헬라어로 말하면은요 알파 오메가예요. 알파 오메가.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요한기 22장 13절에 예수님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요. 요한기 22장 13절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3번에 걸쳐서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에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으로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5장.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금방금방 시간이 가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성경만 설명해도 시간이 없어. 다른 사람은 예화하다가 끝나잖아요. 내내 예화하다가 누구 간증하다가 끝나잖아.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이 없어. 성경만 설명해도 바빠 죽겠어. 자, 심판. 자, 22절,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라 할 수도 있어요. 아들에게 맡기시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27절 그 밑에 또 봐봐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사람의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넘어가게 되면 백보자 심판을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원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 판결 유편한 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인데 이게 흰색은 좋고 검은색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뭐다? 예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의미예요. 와, 이거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 얘기해서 이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자 하시는 걸 뭐요? 예수님은 심판자시다.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신다. 원래는 아버지가 그랬는데 심판자가 되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보석이 아니라 이런 돌일 가능성이 더 많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우림과 툼밈은 알파 오메가 한 분 하나님을 두 분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구약과 신약으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선 설명하고요. 이 의미는 내일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기약 나왔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 밑에 에봇 받침 걷어 파란색 옷에다가 두 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수놓은 석류를 달고 석류 열매같이 생긴 걸 달아요. 그 다음에 금방울을 하는데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석류는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간혹의 꽃 배실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금방울을 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선명하게.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그래서 딸랑딸랑 제사장이 움직이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 제사장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소리가 없어. 오직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거려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제대로 정신을 차렸나? 지금까지 공부를 했나? 질문을 던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혹시 죄를 져가지고 즉사를 시켜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즉사 있는데 못 꺼내니까 끈을 묶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끈을 묶어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이렇게 꺼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들릴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틀릴 것 같아가지고. 틀려. 자, 레위기 16장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합시다. 이 의미가요, 보통 의미가 아니고 엄청난 의미가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16장 4절 이야기인데요. 4절 이야기인데요.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곧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7월 10일 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다음 4절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는 에봇을 입는다 안 입는다? 안 입잖아요. 전부 흰 옷만 입잖아. 띠도 바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을 벗는 거예요. 금띠, 금패 떨어놔. 에봇, 그 다음에 에봇 받은 거 파란색 옷도 다 벗어나. 어디서 벗냐면은 회막 안에서 성소에서 벗어요. 그러니까 성소까지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향불을 가지고 또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복으로 들어가. 제가 들었다. 거기에서 옷을 벗어나.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만 입고 띠만 바꾸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의 띠는 뭐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거예요. 그건 배시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그때는 그것도 흰 것으로 다 바꿔. 그 전체를 다 흰 것으로 다 바꾼 다음에 들어가서 죽으니까 흰 옷을 입고 죽어서 끈에 달린 대제사장이 나오지. 그 지성소에 에봇을 입고 안 들어간다고 말해요. 에봇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죽어서 죽지.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도 죽을 수도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도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지. 절반은 맞고. 그러나 제사장이 꺼내기 때문에 이 성소에서 지성소에 죽은 것을 꺼낼 때 에봇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은 꺼낼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흰옷이지. 그래서 약간의 우리의 지금 착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전적으로 흰색이야. 거룩함과 깨끗함이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화려함은 없어. 그 앞에 가면 전부 깨끗해야 돼. 그래서 제사장복은 전부 다 흰옷밖에 아니잖아요. 흰옷이 기본이다. 거기에다가 화려한 옷을 입잖아,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깨끗하지 않으면 몸을 맑은 물로 씻고 흰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청세복, 그 다음에 에봇 화려한 걸 입잖아요. 근데 그 에봇을 입을 때 에봇과 관련된 흰옷을 제외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기본적으로 입고 있는 흰옷을 제외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모든 것에는 다 금이 들어가. 금이.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습니다만 내가 그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데 전부 금이 들어가. 첫째, 에봇 받친 겉옷 금방울이 있잖아. 금방울이. 여기에 머리에 금태가 있잖아. 태가 있잖아. 금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 금패가 있잖아. 금패가. 그 다음에 여기에 견대에도 금테두리를 하라 그랬잖아. 여기 연결을 금실로 만들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여기도 금으로 돼 있. 금으로 이렇게 바탕이 금으로 다 돼 있잖아. 금으로 돼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금이 있어요. 금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에봇을 짜는 이 에봇 전체가 다 금실이 들어가 있어. 금실이 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성막 들어온 뜰의 문하고 성소의 문하고 지성소의 문하고 그다음에 앙장 위에 천장에 이거 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루가 꼰 배실로 만들라겠죠. 거기다가 둘째 의장과 앙장에는 그룹을 수놓으라고 그랬죠. 금실 안 들어갔어요. 금실. 그런데 누구에게만? 대지상 복에만, 대지상 입는 옷에만 전부 금이 다 붙어 있거든요. 금이다. 그래서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 금이 최고로 많은 거예요. 금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성과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금으로 하는 거예요. 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가 의복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잠깐만요. 그래서 이 대장의 천으로 만든 모든 것에 전부 금이 딸려 있다. 금이 다 있어요. 변치 않는 신성과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빛나는 건데, 빛나는 것은 금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천국을 보면은 흰빛에다가 금빛이 흘러나와요. 금빛이 이렇게 쫙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해보면 사람들이 안수를 내 눈에다 해보면은 처음에는 시커멉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있으면은요, 반짝반짝, 약간 은하수 같은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요. 더 깨끗해지잖아요. 더 깨끗하면 하얘져요. 온 천지가 그냥 영의 눈이 환해져요. 좀 더 지나가잖아요. 금빛이 흘러나와요. 금빛이. 그 다음에 문이 하나 생기면 천국 가버려요. 이런 단계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정말 회개를 많이 해요. 이 영안이 안 열리는 것은 아직까지 많은 단계를 깨끗해야 돼요. 우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지금 했는데요. 내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지금. 그래서 우선 지금 아까 이거 판결 중패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옷을 통해 우리 지금 그분이 인류의 심판자 되신다. 잊지 말아야 돼.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만 안 받는 거고 나중에 행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 부분에서 오늘 명심하시고,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얘기하므로 대장복이 가르쳐주는 이 놀라운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더 확실히 알아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장 의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금으로 장식된 엄청난 그 옷을 입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과연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흰옷을 과연 입고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이 입던 옷 나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